여러분의 자녀들이 인태하셔서, 물론 우리 여기 40대 계신 분도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뭐 인태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가까이 있는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시찰내에 있는 목사님이 가끔 만나면, 당신의 교회에서는 애들 울음소리가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최근에 다시금 애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인태해서 오랜만에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정겹게 들린다는 거죠. 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서 주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갖길 원하시는 분들 믿음도 될지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 안 하려고 아이를 갖지 못한 놈들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주님이 저에게 기도시키면 주님께서 탭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누군가 이게 뭔가 말씀하면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교회를 10여 년, 18년이죠. 이 교회 18년 동안 해오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누군가가 우리 아이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곧 농사를 지시는 지금 벼실을 뿌려서 지금 싹을 틔고 있는데, 그분들이 벼실을 뿌려서 싹을 틔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돌보면서 물을 주면서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지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모판이 자랐을 때 그 모판을 가지고 이제 농로로 가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뭘 심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계속 돌보는 거죠. 교회의 아이들은 우리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자 손주가 누군가에게 어디 객기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꼭 그렇게 관심을 받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판이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든지 우리 유초등부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돌봐주셔야 되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교사분들에서 중보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또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한 시간 동안에 그 애들이 얼마나,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영적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관심도 필요하지만 집에 가서는 더 아이들에게 영적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맡겨놓고 방치한다 그러면 애들은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모판으로서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의 병충해야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곳에 틈타지 못하고 늘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표면을 넘어 이면을 보는 관점을 가지며, 표면을 넘어 이면을 보는 관점을 가지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듣겠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본색에 드러나죠.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정이 막 흔들릴 때, 자녀들이 막 정신없이 사고칠 때, 경제가 막혀가지고 막 살기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하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병이 들었어요. 다쳤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뭔가 할 의욕이 있는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것처럼 권력이 없어요.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자기가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거 예사롭지 않는 병이다. 다른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런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묻지 않아요. 전능자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우상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면도 찾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길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를 닮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병이 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검색창에 문제를 딱 찍어보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불안하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주님께 딱 무릎 꿇는 것보다는 먼저 세상 정보를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해요. 무언가 답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보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에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나 여론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대상 누구에게 묻느냐는 것은 하나의 정보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냐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그가 물어보는 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하시아는 바알세불에게 신할머니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죽은 신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려고 보낸 그 신하 가는 그 길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게 만드셔요. 자, 그게 오늘 이제 3절 4절인데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되는가? 아, 이왕이면 이거에 말을 해주면 안 되는가? 이왕이면 좀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되는가? 굉장히 날카로운 말, 무거운 말, 들으면 처음 이렇게 좀 기분이 쎄한 말. 왜 경고의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심하게 말할까? 왜 저렇게 무섭게 말을 할까?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다. 불난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불난집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불이 나가지고 좀 쓰러지려고, 불이 좀 무너지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 경고해야 돼요. 지금 이게 독이에요. 독. 독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시면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거 마시면 다시 죽어.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정확해야 멈추고 단호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주신 말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편문으로만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거부스러운 말이에요. 반감이 생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아를 조롱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이면으로 들으면 지금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의지한 바알은 너를 살리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을 틀렸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 길이라면 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선의 삶을 살고 있으면 당신이 위선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그렇게 가면 멸망당해.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한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무조건 기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명의는 그 사람에게 살릴 일이 있다면 당신 그렇게 살면 죽으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명예예요. 좋은 목자는 양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양이 곁으로 가면 매를 빼서라도 양을 혼내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아멘. 좋은 선지자는 사람들 기분 좋게 비유를 맞추는 자가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좋은 선지자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따끔하게 그렇게 살면 당신 죽는다고 말하는 자가 좋은 선지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말하는 분의 표면만 보고 왜 그 속뜻 이면을 보지 못할까요? 왜 표면만 보고 그 숨은 의도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인간을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경계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열매 너가 먹어도 된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도 포함돼요. 단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죽는다.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었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나쁜 길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왜 바알새벽에 물으러 간 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데서 답을 얻고 싶어서 바알새벽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늘고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누구든 예수 믿으면 예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아멘.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 알게 해주셔요. 다른 선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다양한 어떤 스펙, 절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잠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를 미워서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의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을 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죽음의 길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앞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좀 부드럽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막 이것이 해가지고 저렇게 막 싸납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시간에 감동 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 내려가면 얼마나 부드럽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길을 아시면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은 안 된다. 그 생각은 위험하다. 그 죄는 끊어라. 그 관계는 멈춰라. 그 교만은 버려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 예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절벽적으로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가 절벽을 향해 뛰어갑니다. 엄마가 웃으면서 거기 멈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기 서라고 멈춰라고 멈추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 소리가 아이에게는 놀라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놀라게 하는 그 소리가 결국 그 아이를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물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들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일로에서 이제 자기도 동생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고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너를 원한다.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어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가인이 합니다.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 말씀하신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이처럼 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연약한 것까지도 아셔요. 마치 엘리야가 아시아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고만 있지 않고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침묵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버려둠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버려두면 망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상대는 상대편이 싫어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이라면 해줘야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물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말, 선입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영적 사실, 반드시 말해줘야 할 것, 구원자에 대한 그 말씀은 여러분 지나쳐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부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표면으로 보면 협박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면으로 들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너희가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너희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표면으로 들으면 겁을 주는 것처럼 들어요. 협박하는 것처럼 들어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을 갖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처럼 악취가 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죄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몰래 성추행을 합니다.
그 열매로 바세바가 아이를 가져. 다윗은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걸림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바세바와 우리아가 관계를 맺게 해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붙여가지고 아합에게 전달하게 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의 지금 죽어가고 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아의 아합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합은 그 편지를 읽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많은 짐승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그 새끼 양 한 마리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말 듣고 화를 내면서 저는 쳐주리려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나단은 다윗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기분을 맞추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포장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윗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은 다윗을 당혹하게 말하는 말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었고 다윗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부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바로 당신은 그 말을 나단께 듣게 되잖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애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게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줬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을 표면으로 들었다면 다윗과 나단은 원수지간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나단을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말을 표면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면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과 살리는 말은 다릅니다. 강한 말이라고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픈 말이라고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때로는 칼처럼 나에게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칼처럼 꽂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암덩이를 따르는 말씀인 거 여러분 아세요? 내게 정말 찔려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춰지는 암덩이를 찌르는 칼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친다고 받아들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미워서 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들려준 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도 그런 칼이에요. 정말 아하시아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하고 싶어서 네가 찾는 바알세바를 죽으시고 진짜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네가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이면인데 아하시아는 그것을 표면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는 죽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내리는 일이에요. 반대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경고했을 때 내가 들려주는 게 은혜예요. 들려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하여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은 부드럽게만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가에서 이제 단독법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여러 곳을 이제 다녀봤습니다. 위치, 좋은 환경, 가장 적절한 곳에 이제 이렇게 여기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이제 땅도 밟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을까 이 방향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편말이 하나 붙었었습니다. 그거 이제 그때 이제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편말에 뭐가 적어 있었냐면 이곳은 교회 지을 부지입니다. 이렇게 편말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편말을 제가 이면으로 받더라면 뭐 교단도 가겠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먼저 뭐 지으면 상을 얻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뭔가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 편말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면을 보게 만드셨어요. 이미 저렇게 편말을 붙인 것은 저희들이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단이 뭔지도 잘 모른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옆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넌 포기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부지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알고 계시는 분이 뭐 이 지역을 알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리지오 그쪽, 프리지오 지금 저쪽 우드리 쪽에 있는 그쪽 큰 공원 앞에였습니다. 그 부지를 포기하고 이제 이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열어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고집을 피웠다면 뭐 우리 건축위원들 뭔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짓게 만들었다면 뭐 지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곳에 교회를 지었다면 첫째, 주차난이 심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 소음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까. 교회 앞에 또 교회가 있네.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표만 보지 않고 이면을 보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이렇게 포기했더니 주님께서 더 좋은 장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아에게 경고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는데 왜? 그 단호한 말 정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했을까요? 그에게 경고를 먼저 했다는 것은 그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상태는 경고를 듣는 상태가 아니라 경고조차 사라진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경고도 하지 않다. 내버려.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상태 위험합니다. 회개하는 말을 들어도 우선 넘기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양심이 묻어지는 상태, 뭔가 떨림도 없고 뭔가 고통도 느끼지 못한 상태, 이거 심각합니다. 죄를 제로 느끼지 못한 상태,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상태, 이것이 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찔리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설교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설교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시아를 통해서 신화의 길을 막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의 문이 딱 닫힐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평이 탁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예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내 앞길을 막습니까? 왜 답답하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막아주심이 은혜구나. 아, 그때 닫아주심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아, 어떤 이 문제가 지체됐던 것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였구나. 아, 그때 내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내가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반드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 지금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불편한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밀어내지 마세요. 입에 쓴 약은 몸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문제 없다는 말, 그대로 해도 된다는 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찔리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요. 회개하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요. 멈춰라는 그 말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들을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 배웁니다. 주님, 저를 위로만 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분 좋게만 하지 마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귀에 좋은 말보다 제 영혼을 살리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삽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를 위로만 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분 좋게만 하지 마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귀에 좋은 말보다 제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표면의 말씀이 조주처럼 들리고 악담처럼 들리고 꼭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합니다. 말씀하지 않고 곧바로 생명을 취해갑니다. 말씀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유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프게 들린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간섭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인이고, 할렐루야, 나의 인생 이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의 보호함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막 마음이 찔려졌을 때 그때 고개 푹 숙이면서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왜요? 주님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표면으로만 듣지 마세요. 표면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말씀을 이면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표면의 말씀 가운데 이면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찻길 건너물 갈 때, 기찻길 건너를 못 갈 때 우선 멈춤이라는 이 경고판 여러분 보시죠. 우선 멈춤. 이것을 표면으로 읽으면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과 같아요. 우선 멈춤이란 말. 근데 이걸 이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험에서 건지는 문구예요. 문구.
신경에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일 뭔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걸로요. 손바닥 팍 누르고 발바닥 팍 누릅니다. 만약에 세게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믿음이 없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눌러도 뭔가 반응이 보인다. 이것은 좋은 징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보호자가 신경외과 의사가 막 세게 누르니까 아픈 사람 왜 더 아프게 하냐고 그래서 의사에 몇 살 잡고 욕을 한다면 그 환자는 표면만 보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표면을 넘어 이면을 보는 영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표면을 넘어 이면을 볼 수 있는 눈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면 넘어 이면을 보면 모든 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을 보고 이면을 보고 표면을 보지 않고 이면을 보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자녀가 그렇게 좋게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표면을 보면 희망 없이 보인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예수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을 넘어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예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표면의 말씀을 넘어서 이면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